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을 펼쳤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환난 날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오늘 하루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표제어가 있습니다. 시편 30편 제일 윗부분을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면서 성전 낙성가였다고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것이죠. 성전 낙성가는 다른 말로 성전 봉헌가입니다. 이른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이 봉헌될 때 올려드렸던 노래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몇 번의 파괴와 건설이 있어 왔습니다. 제일 먼저는 다윗이 설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제1차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괴된 후에 폐허가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귀환을 하고 두 번째로 짓게 되는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이 이른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지어진 성전이라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신구약 중간기에 예루살렘 박해가 일어나고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마캅이라는 인물이 성전을 수복해 옵니다. 그래서 제3차 예루살렘 성전, 이른바 마카비 성전이 지어지죠. 그리고 이때를 수전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수복되었다고 해서 수전절이라는 이름을 칭하고 지금도 절기를 지키곤 합니다. 아무튼 시편 30편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올려드렸던 노래인데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혹은 3차 마카비 성전 때 불러졌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 문화는 우리나라와 달리 성전 중심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사 중심 문화, 제의 중심 문화였죠.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바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낙성가, 성전 봉헌가를 올려드렸다는 것은 오랜 기간의 인내 끝에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게 되면서 기쁨을 회복했다. 이런 의미가 이 시편 30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시편 30편이 실제 쓰여졌을 때는 개인의 그런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시가 공동체의 시로 재활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가 원래 쓰여졌을 때는 성전 낙성가, 성전 봉헌가를 의도하고 쓰여진 것은 아닌데 개인이 그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록한 것이 나중에 공동체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졌고 성전 봉헌 때 이 시를 함께 읊조렸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냈다고 하고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은 원수가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약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나도 모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와 시간과 다를 뿐이지 철저하게 시계바늘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맷돌 가는 것처럼 천천히 갈리더라도 악과 죄는 다 갈아 없애고 순수하게 남은 것이 하나님이 남긴 거룩한 그루터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 인생의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까지도 지금 맞닥뜨리는 원수와의 그런 아픔까지도 훗날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 거죠. 지금 시편 30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결국 끌어내줬다는 뜻입니다. 결국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주고 원수가 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겠다는 뜻이죠. 내가 멸망당하는 모습, 조롱당하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줘서 그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상실과 박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이런 국가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친일, 또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에 의해 짓밟힐 때 약소국의 아픔을 느꼈던 것처럼 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공동체를 끌어내줬다는 것이죠. 나를 끌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주셨고 원수가 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주를 높인다. 주를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다시 재건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부르짖으면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질병까지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때로 하나님이 암이나 무거운 질병을 고쳐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2절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분명히 다윗은 30편 2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병 걸리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옵니다.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을지언정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품게 하시고 남아있는 여생을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내게 만든다면, 믿음으로 소망하게 만든다면 그 내 마음 고쳐주신 것 아닙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도 그렇고 현대인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고쳐주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때로 그분이 원하시면 기적같이 무거운 질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주님은 내 마음을 바꿔주심으로써 나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혼의 질병은 이미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내 영혼에 깃든 죄라는 병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스올이라는 어둠, 사망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살리사 무덤,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윗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분명하게 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고 아수르에 의해 짓밟히더라도 끝까지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다시 해방케 해주신다는 약속, 자유케 해주신다는 약속, 내 영혼이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간다는 약속,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의 거룩함을 기억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주의 거룩은 주님이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다르게 작동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의 실제죠. 그분의 거룩이 우리에게 옮겨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발은 어쩔 수 없이 땅을 딛고 있지만 두 눈은 하늘을 보며 살아야 된다. 하늘이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배부르게 태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행하는 말 중에 금, 은, 동, 흙수저 있지 않습니까? 흙수저면 어떻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면 다 똑같아지는데 구원받았냐 못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흙수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이 땅을 살면서도 좀 윤택하게 살고 싶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구하며 살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준다고 해서 내 영혼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라는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내 영혼에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은 현실 앞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현실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결국 너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이 현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당장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말씀들은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그의 노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나 환난은 잠깐입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암울하지만 그게 우리의 시계로 보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하늘나라 시계로 보면 잠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인가요? 그 말씀처럼 요한 1서인지 3서인지 제가 좀 기억은 분명하지 않은데 말씀을 찾아보시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영혼의 복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영혼의 복은 아무리 부자라도 해결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세리장이었던 인물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영혼 문제를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니고데모는 왜 그랬습니까? 전부 다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눈 떴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 눈 떴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눈 뜨면 됩니다. 그 눈 뜬 자에게 그의 노염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저녁에 울음 깃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아침에 기쁨이 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울음이 깃들 수 있습니다. 지금 캄캄한 저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녁이 지나고 새벽 미명이 되면 저 멀리서 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할 때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까? 흔들리는 것이 인생이죠. 갈대처럼 바람 불면 움직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은혜로 산처럼 굳게 세워졌지만 주님이 얼굴 가리니까 그것도 다 떠나간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져야 되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군이라 불렸던 왕이었죠. 그런 그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친 것처럼 보이니까 답답한 마음에 주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내가 무덤 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고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합니까? 살려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토로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앞에 내 민낯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 발가벗은 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밑바닥의 모습까지 다 토로해도 됩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저는 여기서 다윗의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들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그 사람입니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어 자체가 그 사람을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굉장히 답답할 때가 제 언어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풍요롭고 풍성하게 전하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성경 66권의 이 말씀조차 다 담아내지 못하는 설교자의 한계 때문에 엄청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정확하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다.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들으시면 그분 마음에 합했을 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 내려주면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100번, 1000번 노력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저는 이 11절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에스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 앞에서, 성문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해야 했던 모르드게, 그리고 그와 함께 왕 앞에 나가야 했던 에스더.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슬프게 애통하며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 중심 보시고 슬픔을 길한 날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림이라는 이 부르, 제비뽑기에서 유대인을 말살하기로 한 그날이 도리어 그들이 죽는 날로 바꾸어 주셨죠.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앞에 말했던 4절,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합니다. 이게 과연 될까 의심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슬픔을 길한 날로, 기쁨의 날로 바꿔주십니다. 베옷을 벗기고 도리어 내게 기쁨으로 띠띠워 주십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합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찬양하고 잠잠할 수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원히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반응, 아름다운 표현이죠.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양과 감사도 믿음이라는 뿌리를 갖고 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는 찬양을 할 수 있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형통해져야지만 감사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지금 찬양할 수 있고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이 암울할지라도 먼 미래의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것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노래했더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봉헌을 올려드릴 때에 이걸 함께 불렀습니다. 공동체의 노래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은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주었구나.
지금 시편 30편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는 마음에 불신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함이 있습니다. 좌절도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몰라 정말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런 날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압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언제 이루어질까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현실 앞에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것이 부모이고 남편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내이고 아내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것이 남편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동료가 나를 공격할 때 그 동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내 모습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다고.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된다고 얘기하셨고 굵은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이 믿음으로 남아있는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날에 주님이 역전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